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시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요, 그 중간에 마트가 있습니다. 큰 마트가. 그런데 그날따라 마트 주차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무엇을 하나라고 봤더니 그동안에 응모했었던 경품을 추첨하는 날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경하느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서 있었더니 저를 알아보고는 여성도님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응모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뭐 응모를 했겠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해요. 아유, 그러세요? 조금 있다간 또 다른 여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응모하셨어요? 아유, 저 응모 안 했어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또 목사님 안녕하세요. 몇 사람이 알아보면서 저를 그렇게 하니까 야, 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앞에서 추첨하는 분이 지금까지는 물건 추첨이었는데 지금부터는 현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졌더니 축하합니다. 권영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이런 황당한. 옆에서 아유 목사님 축하드려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했어요. 저 응모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사모님이 하셨겠죠. 얼른 나가서 받으세요. 얼떨결에 나가서 현금을 딱 받아서 들어왔는데 기분이 영 찝찝한 거예요. 응모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뭐라 그랬어요. 저 응모 안 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받으니 꼭 거짓말하는 사람 돼버리잖아요. 성도들 앞에. 영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데 사모님이 하셨겠죠. 이 말에 제가 제 아내를 오해한 거예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서 여보, 그거 내 이름으로 그 대동마트에 당신이 응모했어? 제 아내 금시초문이에요.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름을 넣으려면 그냥 권영기라고 넣지. 나 모르는 사람 동네 사람 천지인데 거기다가 권영기? 목사님 이것까지 써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야, 하루 종일 찜찜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사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학생의 수련회를 하고 갔어요. 그 수련회를 하러 왔을 때 밥 해주려고 따라온 권사님들이 그 마트 가서 장을 보고는 응모권을 주니까 10,000원당 한 장씩 주는데 장을 수십만 원어치를 봤으니까 응모권이 수십 장이잖아요. 이걸 권사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권영기 목사님 다 내 이름을 쓰고 넣고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이 경품 추첨하는 날인 걸 아니까 혹시나 내가 뭐가 됐나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권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도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된 거예요, 자초지정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을 참 훌륭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수련회 다녀오면서 교회에다가 헌금 다 하고 왔고 우리가 경품 넣으면서 목사님이 뭐라도 하나 됐으면 싶어서 넣고 왔는데 목사님 현금 되셨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되셨네요. 교회에다가 헌금하지 마시고 목사님 사모님 맛있는 거 꼭 사드세요. 말을 해도 이렇게 이쁘게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돈이 제 돈이 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드디어 그동안 안 보이던 돈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경품으로 현금을 받으니 얼마나 달콤한죠. 여러분 혹시 경품으로 현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안 받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경품으로 돈을 받은 그 기쁨이요, 의외로 짜릿하고요, 달콤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경험한 그 달콤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전날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전날 일어났고 그 이튿날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여러분, 그 떡과 물고기가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내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공짜로 먹게 된 그 음식으로 배불렀을 때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셔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튿날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있는데 한 사건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한 사건을 경험해도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제사야가 잘 지내져 지기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사람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표적이란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의 사건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어제 떡을 먹었으니 오늘도 그 떡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적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표적이라면 한 번만으로도 충분하겠죠. 한 번만 보여주셔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라면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왜지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걸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6시간 지나면 반드시 다시 배고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사람들을 배불리기 위한 기적이었다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최소한 하루에 몇 번은 일으키셔야 돼요? 3번씩 일으키셔야 돼요. 아침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이시고, 점심에 배고파지면 또 먹이시고, 저녁에 배고파지면 또 먹이시고, 이튿날 배고파지면 또 먹이시고, 예수님은 평생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일으키시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도 같은 부류의 기적을 경험하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으로 잡혀진 그 수많은 물고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데 관심을 뒀습니다. 그 잡은 물고기 버려뒀습니다. 자기가 그물질 타던 그물도 버려뒀습니다.
배도 버려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의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많은 음식, 그것도 먹고 싶어서 오직 그거 취하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경험으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 다르죠. 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누구는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요구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수는 있으나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도 예수님 떡 만들어 주세요, 오늘도 물고기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배부르게 먹게 해주세요, 점심때 되면 배고파졌으니 또 먹게 해주세요, 저녁때가 됐으니 배고파졌으니 또 먹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 붙들고 있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일평생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매일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키셔야 되겠죠. 5,000명으로 끝나겠습니까? 소문 듣고 온 백성들이 다 몰려오겠죠.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일평생 하실 일이 온 인류를 위하여 아침, 점심, 저녁으로 떡 만들어 주시는 만 평생 하다가 그 사람들은 떡 먹고 죽으면 다 지옥 갈 텐데, 역사의 예수님은 어떻게 기록될까요? 예수님은 일평생 떡 만들어 먹이시다가 그 떡 먹고 죽어 다 지옥 간 사람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기억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에 그 역사가 있었어요.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병이의 기적이 맨날 일어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40년 후에 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광야처럼 먹고 죽는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그대로 화면에 놓으시고, 이 앞절이 중요한데 31절에 사람들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거 주지 않았습니까? 만나. 그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떡은 만나가 그것이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떡,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 옛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 똑같이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 그 양식 먹고 다 죽었다. 지금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줘야 너희들 그냥 그 떡 먹고 살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은 바로 그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것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를 먹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의미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생계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말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생계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셨죠.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으면 떡 먹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씀은 떡도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계도 필요해요. 돈도 벌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썩지 아니할 또 다른 양식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도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어난 오병이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그 주님의 요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닌데 제가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존 인생에서 사명 인생으로.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생존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생존을 넘어서는 사명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일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서도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그래서 궁금해 묻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항은요 세계 최대의 철강 회사가 포항에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포항 제철, 지금은 포스코라고 부르죠. 포항은 포스코로 먹고 사는 도시고,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포스코를 모르고는 포항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포스코를 들어가 봤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어마어마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VIP 대접을 받고 남들이 못 가는 고로까지도 들어가 봤는데 얼마나 이 포스코가 크냐면 그 안에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기차가 다니고 기차가 다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안에 이만한 배들이 다닙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안에 그냥 공장 도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세계 최대의 철강 공장이 그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포스코 포항제철이 언제 처음 생겼어요? 1970년대 우리나라가 초군 모피로 연명할 때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새마을 운동을 하고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산업화를 이루려고 할 때 공장을 지어야 되겠는데 공장 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 하나의 종잣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대일 청구권. 유일하게 그 돈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돈으로 세운 게 포항제철이에요. 만일 이 돈 가지고 포항제철 짓는데 실패하면 유일하게 끌어온 이 종잣돈마저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어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지을 때 그 사장 박태준이라고 하는 이 사장이 포항제철 직원들을 영일만 바닷가에다가 다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은 부모님의 핏값으로 포항제철을 짓습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는 모두 그대로 우향우하여 영일만 바다에 다 빠져 죽읍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우리나라는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종잣돈 잃어버리고 날리면 우리나라는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이 부모님들이 일제 식민지에서 겪었던 그 핏값으로 받은 그 돈입니다. 목숨 걸고 짓는 거예요. 목숨 걸고.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죠.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나라는 지금 먹고 살 걱정으로 밥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던 그 나라에서 지금은 GDP가 32,000불이 넘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된 걸
다 아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다 아시죠? 그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먹고 살 걱정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민생고 때문에 시작한 그 경제 개발이 성공해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이렇게 걱정 없는 나라가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걱정하던 뭘 먹을까, 뭘 입을까 하는 염려가 없어졌나요?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여러분 먹는 걱정 안 합니까? 우리나라가 먹는 걱정이 없어졌어요? 입을 걱정이 없어졌어요? 에? 오늘 뭐 먹을까? 오늘 뭐 입지? 먹을 게 넘쳐나도 먹을 게 없네. 집에 옷이 널려 있어도 야, 입을 게 없네.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현재도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해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희한하죠? 언제 벗어납니까? 하나도 없을 때 걱정했다고 칩시다. 32,000불 됐는데도 먹을 걱정, 입을 걱정이면 5만 불 되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어집니까? 10만 불 되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어집니까? 여전히 우리는 계속 먹을 걱정, 입을 걱정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고 이어령 박사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먹는 타령하냐? 하도 못 먹어가지고 모든 걸 다 먹는 걸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당연히 밥은 먹겠죠. 근데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마음도 먹어. 마음을 먹잖아요. 굳게 마음을 먹잖아요. 심지어는요, 안 먹어도 될 것도 먹어. 욕도 먹어. 축구를 하면 골도 한 골 먹어. 사람도요, 일 시키면 뭐 한다 그래요? 부려 먹어. 나만 부려 먹어 맨날. 다 먹습니다. 나이도요? 드는 게 아니야. 우리는 먹어. 한 살 더 먹었어. 예? 여러분 뭐 까먹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죠? 까먹잖아요. 기억을 못하는 것도 우리 뭐라 그래요? 까먹었대. 도대체 뭘 까먹은 겁니까? 다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먹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먹는 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먹는 게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에요. 사명.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거면 여러분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한 번 경험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는 배부름으로 경험한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먹는 것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6시간 후에 또 찾고 6시간 후에 또 찾고 일평생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생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께 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 다 떠나버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본 사람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고기와 그 그물과 그 배 다 내려놓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랐더니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 나서는 사람은 한 번밖에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일평생 예수님의 기적이란 기적은 다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예요. 하나님,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을까요? 기도할 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예수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표어를 정했더니 고민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될까요? 그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요한복음을 쓰는 겁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해봤더니 이 말씀 안에는 오직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예수로 충만을 경험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 생각하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이름 부르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구나.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 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를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더 예수님의 요구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생존 인생을 넘어 우리 주님의 요구를 따르는 사명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박수 치며